오늘 이 시간에는 사명적인 이름인 우리 재림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 시대의 신실한 남은 무리들은 그 시대에 전할 현대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신탁받았고 그 기별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별대로 사는 삶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거룩한 징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남은 무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신탁받은 기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탁을 받은 자를 남은 무리다, 그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재림과 심판의 기별이고 그 기별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본 교회의 기본교리 13조에 보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로 상징되고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세상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성경 자체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세 가지 믿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세 천사의 기별은 천사로 상징된 남은 자손이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자비의 초청인 셈이죠. 두 번째는 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는 기별이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초청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어느 곳에도 남은 자손이 세상에 전할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째서 세 천사의 기별을 남은 자손이 세상에 전할 기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기별이 세상에 전해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의 규모는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도 세계적인 규모로 전하도록 그렇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듯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도 역시 특정 무리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하여 전해야 될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재림이 임박했으니 준비하라는 기별이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기별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하신 현대 기별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예언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최후로 전해야 될 남은 무리의 기별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표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기별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인데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가 전할 기별이 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천사의 기별이 곧 남은 무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라고 우리 재림교회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지난 160년 이상 전 세계를 향해서 변함없이, 물론 이 재림교회에 소속된 많은 자칭 남은 무리가 하는 자들이 부족하고 타락하고 배도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교회가 남은 교회일까라고 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전진해 왔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상하리만큼 이 기별이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떤 기독교 단체도 교회도 이 기별을 마지막 이 시대에 전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전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몇몇 교단에서는 자기네들이 남은 교리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다라고 자칭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세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전해질 기별로서 이해하는 바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 교회에 주셨고, 우리 교회가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주신 확장된 기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기별을 전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보시면 규모 면에서 가히 세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주의 심판하실 시간이 매우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사단의 대리자인 짐승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세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이, 남은 무리가 세상에 전할 최후의 기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듯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도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의 말씀은 재림교회, 우리 교회의 사명 진술과도 같은 그러한 아주 대단히 소중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재림교회는 이 성결 구절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태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교회는 바로 이 말씀에서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언하라는 말은 그 전에 이미 예언을 한번 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교회는 전에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을 예언하고 세상에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세기 초에 다니엘서 연구로 고무된 침례교도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개신교는 초교파적인 재림을 예언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때 태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개신교에서 우리 교회가 재림의 시기를 정하고 재림 운동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개신교 자체가 한 재림 운동이었어요.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초교파적으로 형성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당시 재림 운동은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는 쓰디쓴 경험으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재림 운동이 대실망으로 끝난 후에 깊은 상처와 후유증이 있었지만 일단의 소수의 무리들이 성경을 더욱 깊이 연구하던 중에 처음 재림 운동이 쓴 경험으로 끝날 것과
또 주님의 재림을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계시록 10장의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고는 또다시 영적으로 크게 고무돼서 세계적인 재림운동을 사명으로 삼고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비록 대실망을 겪었지만 재림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다시 온 세상의 재림을 예언하라는 명령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태동된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지난 1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의 역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강하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서 온 세계에 우뚝 섰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1961년도에는 재림교회의 세계적 교세가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2024년도 기준으로 2,400만 명의 성도를 헤아리는 거대한 교단이 되었습니다.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1848년도에 얼마나 대단한 변화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재림운동이 언젠가는 온 지구를 휩싸는 빗줄기 같이 될 것이라는 엘렌 화이트의 세계 선교에 관한 계시는 당시의 재림 성도들에게는 황당무계한 넌센스로 들렸어요. 만약 그때 누군가가 재림 성도가 2천만 이상을 헤아릴 것이라고 말했다면 다들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초기의 신도들은 소수였고 가난하고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의 재림교회는 그때와는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200여 나라 이상에서 재림 기별을 전하고 700개 이상의 언어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문화적 배경과 기대가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정말 세계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공식 통계 기준으로 212개국에 지금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고 신도 수는 2,370만 명입니다. 교회 수는 10만 3,869곳이에요. 그리고 기관 수가 12,287곳이나 됩니다. 마침내 전 세계의 예수님을 믿는 교단 중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교단이 5번째로 큰 교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매일 4천여 명이 침례를 받고 있어요. 매일 7개의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평균적으로 3시간 20분마다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재림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의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9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5년, 8년, 5년으로 계속 줄다가 2004년 이후엔 거의 매년 지금 100만 명씩 재림 성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146만 5천 명이 넘는 새 신자가 입교를 했어요. 이는 재림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새 신자 입교 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는 그 어느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역사상 유례없는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1965년 이후 지난해까지 세계 교회에서는 약 4,700만 5,4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현재 2,400만 명 정도의 교인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배 이상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2,029만 명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신자 10명 중에 거의 5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의 세속화와 사명에 대한 무관심은 오늘날 재림교회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영감의 글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마귀의 전략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용의 마지막 대결 상대는 남은 물이에요. 잠시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럼 마귀는 온 심혈과 전력과
모든 걸 기울여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무리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뭐 편안하고 좋은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거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도 토론토 대총회 기간에 조지 나잇 교수는 만약 내가 마귀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무력화시키기 위한 14개의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소개를 했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그가 언급한 전략은 내가 만약 마귀라면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리빙스턴의 말처럼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위기라고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오직 사명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걱정할 일은 위기라고 죽어간다고 그렇게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재림교회가 초기 재림교인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강하고 전진하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왜 그토록 그들은 강했고 계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모든 것을 헌신할 만한, 희생할 만한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세계 선교 사명이었죠. 이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물질이나 심지어 자기의 자녀까지도 그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히 재림의 기쁜 소식과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도록 하는 것이었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이해는 실질적으로 신자 자신들이 말하는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과 재정을 희생하도록 실제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대충 버리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재림교회가 무기력해졌다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희생과 헌신이 결핍 때문이죠. 만약 재림교회에서 희생과 헌신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할 만한 성경적 가치, 재림교회만이 소유하고 있는 상위의 그 가치를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남들도 다 갖고 있는 것, 그런 것 말고 재림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아무도 재림교회로부터 제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재림교회에만 주신 사명과 기별입니다.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고 땅끝까지 주의 재림을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다시 예언하는 사명 때문에 태동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직 한 길, 즉 세계 선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곁눈질 안 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재림 신앙을 확고하게 유지할 것인가? 둘째는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명에 충실할수록 재림교회는 예언된 대로 노아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조롱거리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재림신앙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글은 노아가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범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들에 관하여 각 저세대의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노아가 자신의 신앙을 12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여기서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믿는 바에 100% 전체를 투자했어요. 이것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온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전했습니다. 사실 이 원리는 재림신앙을 유지하는 비결만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든지 이 원리대로 살아야 자신의 신념을 굳게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세상으로 향한다 할지라도 노아의 후예인 재림교회는 예언된 대로 세상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악과 멸망의 불길에 휩싸인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담대히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 비행기 자살 테러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 테러로 당시 무고한 시민 2,977명, 한 33천 명 정도가 희생이 되었고 건물이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붕괴된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에 추모 공원이 저렇게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박물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겠죠. 저기 이제 두 개 네모다케 이렇게 보이시죠? 거기 보면 양쪽에서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뭐 이렇게 돼 있고 거기 희생된 3천여 명의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다 이제 박물관을 지어놨는데 이 빌딩을 지을 때에 연결되었던 뭐 철근 뭐 이런 게 그대로 보존이 돼서 기념으로 남겨두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를 가봤는데 그곳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됐어요. 테러를 받아서 건물이 붕괴는 안 됐죠, 처음에. 나중에 붕괴되는데 테러를 받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많은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밑으로 살기 위해서 다 내려갈 때 소방관이 반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걸 딱 찍어. 저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상도 받은 그런 사진입니다. 살기 위해서 내려가고 한 사람은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사명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죠. 제가 그날 그 사진 앞에서 참 오래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 소방관이 343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점이 뭔가? 무너져가고 있는 바벨론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목숨을 잃은 343명의 소방대원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숭고한 사명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빌딩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무리는 하늘아버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감이 저 존경스러운 소마구관들이 가졌던 사명감보다 더 적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부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후 우연히 이 소방관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 소방관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희생이 됐거나 살아남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여기 괜히 갖고 나왔겠어요? 살아남았어요. 붕괴되기 얼마 전에 탈출을 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기별을 들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재림 성도 남은 무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두 번째 고민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박덕진 목사님이 석사학위 논문을 2000년도에 밀레니엄 넘어갈 때 이제 썼는데 새천년기와 종말에 관한 재림 신도의 의식 조사 연구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때 이 설문 질문 중에 그대는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0%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준비되어 있는가? 90% 우리 재림 성도들이 준비됐다고 대답했을까요? 준비 안 됐다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아마 90% 정도는 다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준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건 평생 재림신앙을 했는데 아직도 준비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언제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까지도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 내가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아직 준비 안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 90%의 사람들이 무슨 기준에 근거해서 자기는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알죠.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사실 기준이 없어요. 예비하고 있으라. 내가 어느 날 너에게 임할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뭐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제가 어느 날 영감의 글을 읽다가 놀라운 글귀를 발견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뭐 되어 있는 것이다? 빨리 사진 다 찍으셔가지고 써가지고 부엌에다 다 붙여놓으세요. 주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성령 받을 7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여기 딱 한마디로 제가 이 글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참으로 간단하고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라는 이름처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과거를 묻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니죠. 현재 지금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냐? 여러분 쉽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시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보면서 너를 정말 데리고 오고 싶었다.
이러면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그 만남의 그 기쁨이 참 이런 사이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과 친밀하고 좋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한다. 성경에는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올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옆에 저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첫 목회 사역을 서울 삼육 중학교에서 했어요. 성경도 가르치고 전도사도 했어요. 제가 마지막 사역을 지금 보건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시작해서 학교로 마치게 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중학교 다니실 때에 학교에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뭘 나눠주는데 그게 뭘 나눠줍니까?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걸 나눠주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다 기록을 해오고 뒷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뒤에 보면 가족관계를 쭉 써오는데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직업, 학력 이런 거 쓰는 난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받아갔는데 아마 이 양 부모가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대개가 저녁에 늦게 오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학교에 오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 썼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갖고 써왔어요.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좋다. 그날 아침에 그 선생님이 그걸 보고는 얼마나 웃어졌기는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뭔데 그렇게 그냥. 이 학생이 지금 서중환 앞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제 제자인데 제가 평생 교회 갈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제가 첫날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만나고 반응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의 종교거든요. 호적상 그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어머니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영혼 구원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 너무 도전적인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가 구원한 영혼 수만큼 면류관에 별이 달린다. 처음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우리가 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영감의 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면류관의 별이 영혼이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가 구원한 영혼이 면류관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영감의 글은 그것을 면류관에 별이 달린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예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머리에 씌우셨다. 그중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다른 이들은 그다지 빛나지 않은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어떤 면류관들은 별들이 많아서 무거워 보였는가 하면 다른 것들은 불과 소수의 별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는 자기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하였다.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
올해 열심히 좀 전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해외 봉사대도 다녀오고 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업이나 전도에 충실하게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한 사람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 이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뒤에가 이게 반전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나는 한 명도 구원을 못했는데 내가 하늘에 있다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한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을 데려다 여기 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에 아주 투철한 선교 정신으로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중요한 거예요. 네? 한 명을 이 자리에 데려오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전도지라도 하나 들고 있어 지하철을 타든 산에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정신이 살아있어서 사는, 이게 중요한 거다.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읽었고 너무 많이 알거든요.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늘에 갈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 선교 정신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이 소리가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 곳곳에서 저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왔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정신이 정말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이 재작년 11월에 제가 한 분을 침례를 베풀었는데 13년 기도의 결실이었어요. 이 침례 받으신 분은 제가 15년 전 본부교회에 부임했을 때 처음 만난 여집사님의 남편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서울시의 고위 공무원 출신인데 천주교회에서 개종한 아내분께서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고 이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어떤 분은 20년이 넘게, 어떤 분은 그 이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날 침례식에 그분들이 다 모여서 감격스러운 하늘잔치를 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떠났지만 이분이 꼭 저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해서 침례를 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그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천세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그때 오셨었죠? 침례식 때? 예. 어쩌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새생명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특별히 나의 가족권에 연로한 노인, 어르신, 부모님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경험들이 있어요. 정말 이분들이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 가운데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 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어쩌면 내 생전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이 우리를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어도 우리는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로 우리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1인치가 우리를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계속 행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약속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때맞춰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때맞춰서 제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비록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주님의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이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끊임없이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혹 지금까지 요나처럼 우리의 사명을 피했다면 다시 예언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남은 무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